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유다의 왕 아하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아하스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바알을 섬겼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던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그 제사를 저질렀습니다. 이 하나님은요, 그에게 이방 민족들이 공격할 수 있도록, 이방 민족들이 그들을 공격하여서 힘들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온 백성이요 사로잡혀가게 됐고 고통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는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더 각박해져서 이 아하스가 섬겼던 왕이 바로 아수르 왕입니다. 당시 아수르는 아주 강력한 나라였는데 아수르 왕에게 가서 많은 보물을 주고 도와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오히려 이 아수르에게 공격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 이 아하스가 공고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 돌아갈 만도 한데 아하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를 공격했던 그 적군의 우상을 가져다가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 적군을 도와서 자기를 공격하게 해서 이기게 하였으니 자신도 그 우상을 섬겨서 제사하면 그 신이 자기를 도와줄 거라 믿었던 것입니다. 이 우상을 잘 섬기기 위해서 여호와 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가져다가 다 부숴버립니다. 이제 여호와를 버리겠다는 뜻이요, 완전히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성전 마당 앞에 이 우상의 제단을 세웠고 예루살렘 곳곳에 사방에다가 이 제단을 세웠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이 남유다는 완전한 멸망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보통 공고해집니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계획된 일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 때 공고해집니다. 상황은 점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도저히 방안이 보이지 않을 때 공고해집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속을 썩일 때 공고해지고, 사업과 직장에 어려움이 올 때 공고해집니다. 또 원하지 않았던 질병이 닥쳤을 때 공고해지고, 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도 공고해집니다. 공고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저앉는 사람도 있죠. 낙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리저리 방법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도 있죠. 오늘 아하스가 그랬던 것처럼 사람을 의지하거나 우상을 의지하거나 하는 모습들이 사람들 속에 보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공고함 가운데 계십니까?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떠한 공고함 가운데 있는가? 왜 이런 공고함에 이르게 되었는가? 이 공고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하스와 같이 비극적인 결말에 이르지 않으려면 우리는 이 공고함을 잘 대처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에는 이 공고함에 처한 자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공고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길은 항상 형통함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그렇다고 항상 공고한 날만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형통한 날이 있고 또 반대로 공고한 날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골고루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쫀도서 기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속에 건강에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물질의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이 아주 잘 돼서 평생 아주 풍족하게 살아가는데 그 속에 자녀의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형통함과 공고함이 항상 공존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 미래를 알 수 없게 하셨다, 그 장래일을 알 수 없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은 이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형통함만 주시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잘 되게 해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왜 굳이 공고함을 주셔서 마음 아프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는 걸까요?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하게 하실까요? 왜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일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고함이 이뤘을 때 내 미래의 일을 내가 알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구나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다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찾아옵니다. 우리 안에 안식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공고한 날이 이르렀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하스 왕처럼 사람을 찾아 헤매고 방법을 찾아 헤매고 우상을 붙들고 점치고 제사할 일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수많은 저자들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6절 말씀입니다.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형통함만 있을 때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기보다 범죄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공고함을 허락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공고함 가운데에 알 수 없는 그 미래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럼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여라 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공고함 가운데 계십니까?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아서 마음 아프고 힘들고 낙심한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때가 바로 여호와를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찾고 구하심으로 주님의 역사와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나가시는 새벽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 마음에 잘 새겨서 형통한 날에 감사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 주님을 찾고 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도 미래를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이 가정마다 부서마다 공동체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네 플러스 20 공감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세워진 대통령이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참된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영혼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싱크 청년부를 축복하시고 저들에게 학업과 직장과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공동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